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정치 안에 들어있는 예배 의식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배 의식. 물론 그 헌법에 예배 모범이라는 부분이 큰 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배 모범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정치 안에 있는 그 예배 의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순서, 예배 의식은 이와 같다. 이것이 쭉 이런 순서대로 예배를 진행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배할 때 예식은 이와 같다. 그래서 기도가 있고, 또 찬송이 있고, 성경 봉독이죠. 낭독. 낭독 있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과 설교, 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세례, 물론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세례가 있고, 또 성찬 예식이 있고, 금식한 것과 감사가 있고, 또 성경 문답, 성경 문답이 있고, 그 다음에 헌금이 있고, 권징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이렇게 예배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예배 순서 안에는 여기서 주일 예배 같은 건 기도, 찬송, 성경 난독, 성경 해석 또는 강도, 그리고 헌금, 그 다음에 축복, 이런 거 축도로 끝내는 이런 게 들어있죠. 그렇죠? 감사는 또 감사 찬송도 있고, 예를 들어서 헌금에 대한 감사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보통 평소 때는 이 세례, 성찬, 또 성경 문답, 그리고 권징 이런 거는 예배 순서에 보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에서 보는 예식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볼게요.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기도도 예배 의식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자, 2004년도 제89회 총회에서 중보 기도라는 대신에 이웃을 위한 기도를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디모데전서 2장 1은 이걸 도고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 중보기도라고 하지 말자. 중보기도라고. 근데 우리가 많이 지금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중보기도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자. 차라리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자. 아니면 성경대로 도고라고 말하자.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지 사람이 중보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 해서 이웃을 위한 기도로 하자 이렇게 2004년도에 결정을 했죠.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런 총회 결정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모범에 안에 있는데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대신 이웃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는 주님 한 분만 하시는 거니까. 또 2004년에 85회 총회 시에 헌금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끝내자 이 말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바로 축도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의했다. 그래서 보통 목사가 헌금을 얻으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목사가 헌금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끝내고 축도해야지 바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면서 축도로 바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간 예를 설교하기 전에 헌금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로 들어가지만 그 헌금 시간이 맨 뒤에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
기도하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 축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축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도 이런 실수도 하는 경우도 많죠. 목사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 축도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기도를 마무리 지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는 예수 씨의 이름으로 라고 하지 말고 존칭을 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죠. 예수가 친구도 아니고 예수 씨라고 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셨죠? 예, 뭐 이걸 우리가 알고 중보 기도라는 대신에 이웃을 위한 기도로 그 다음에 목회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헌금 기도를 끝내고 축도로 들어간다는 거, 또 예수 이름이나 예수 씨의 이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저도 늘 총회 법이 바뀔 때마다 이걸 보지 못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고요.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러겠죠. 네. 이것이 꼭 법이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취지한 내용이 또 이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찬송에 대해서는요. 1936년 제25회 총회 시 불신자의 지필시는 찬송에서 빼기로 했다. 그래서 36년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작곡한 거 있잖아요. 작사겠죠. 그렇게 작사한 것은 찬송에서 빼기로 하자 이 말이죠. 믿는 사람이 작사한 것에 대해서 봐야지 안 믿는 사람이 해서는 하는 건 빼자. 그리고 1988년에 72회 총회에서 찬송가 529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는 이룬다 이것을 교회에서 부르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찬송의 내용이 없어요. 민족을 위한 그러니까 이거 찬송가가 이제 통합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주화 항쟁이 이 내용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한참 그때 80년대에. 그런데 이제 이런 건 부르지 말자. 이건 하나님을 위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부르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도 이 찬송이 있죠. 그 다음에 1993년 78회 총회 때 예배 시에 악기 사용과 복음성가 사용권은 찬송가만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그래서 예배 시에는 예배 전에는 복음성가 하도 악기도 사용하고 이러지만 예배 때는 피아노나 아니면 오르간이나 이런 거 사용하고 찬송가만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죠. 그런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의견이 분분하겠죠. 이 결정을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안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한참 논쟁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총회 결정은 예배 시에 악기, 그러니까 피아노라든지 이런 클래식 악기는 사용해도 되지만 예배 시에 어떤 드럼이나 이런 거 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리고 복음성가 하지 말고 예배 전에는 사용하지 말. 그 다음에 1999년 84회 총회 시 열린 예배는 금지하기로 하다. 그래서 열린 예배라 그래서 예배 형식이 다 이제 파괴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찬송하다가 쭉 하다가 그냥 찬송하다가 또 메시지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냥 아니면 드라마처럼 연극을 보여주고 예배식으로 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이 말.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하자. 그렇지 않으면 예배의 어떤 틀이 다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거 좋아해서 또 시대가 지나가면 오히려 퇴색되니까 열린 예배는 금지하기로 결정하다. 찬송에 대한 총회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집필한 찬송은 빼기로 하고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의 잠겨는 부르지 않기로 하고 또 예배 시에 어떤 클래식한 악기 외에 또
복음 성가는 하지 않고, 예배 전에는 사용은 가능하지만 예배 때는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찬송가를 집어넣지 복음 성가는 잘 안 집어넣잖아요. 예배 전에야 뭐 얼마든지 그 할 수 있고, 예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또 이렇게 찬양팀이 인도를 할 수 있는데, 예배 때는 찬송가를 하자 이 말이죠. 그다음에 열린 예배는 금지하기로 하다. 하나만 더 볼까요? 성경 낭독. 자, 예배 시에 낭독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주기적으로 경건하게 읽는 모든 성경 읽기를 포함한다. 성경 낭독이라는 건 예배 때 목사가 성경을 읽고 뭐 성도하고 같이 교독을 하든지, 아니면 나 혼자 이렇게 읽든지, 목사 혼자 읽든지, 뭐 돌아가면서 회독하든지 간에 성경을 예배 때뿐만 아니라 성경을 주기적으로 경건하게 읽는 모든 것이 다 성경 낭독에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 낭독을 할 때는 공적 예배 순서 중에 한 부분이니까 엄숙하며 경건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낭독은 엄숙한 말씀을 읽으니까 경건하게 읽어야 된다 말이에요. 장난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성경 낭독은 목사님들이 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임직식이라든지 위임식이 있을 때는 또 따로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성경 낭독하든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무나 자의로 낭독할 수는 없고, 반드시 목사나 그 밖에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낭독이라고 아무나 시킬 수는 없고, 목사가 하든지 아니면 목사에게 허락받은 사람이 봉독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 봉독을 할 때는. 자, 성경은 청중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한글 성경을 봉독한다. 나는 영어 잘한다고 성경 봉독을 영어로 한다든지, 뭐 헬라어, 히브리어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 봉독을 할 때는 반드시 한글 성경을 봉독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체 예배 시간에 적당하게 성경 봉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한 10분 해버리고 설교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시간에 적당하게 균형 있게 성경 봉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배 예식 중에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중보 기도라는 대신에 이웃을 위한 기도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는 끝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고, 기도 마무리일 때는 예수 이름이나 예수씨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찬송도 불신자의 집히는 찬송을 빼기로 하고, 찬송가 582장은 부르지 않기로 하고, 예배 때에는, 예배 순서 안에는, 예배 전에는 상관없지만 예배 때는 어떤 타악기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기보다 피아노나 아니 오르간을 사용하고, 예배 때는 찬송가만 하기로 하자. 그리고 예배 뭐 끝나고라든지 예배 전에는 복음성가도 가능하지만요. 그 다음에 총회에서 열린 예배는 금지하기로 하다. 성경 낭독은 경건하게 읽어야 되고, 또 목사가 성경 낭독하고, 목사에게 허락받은 사람이 성경 낭독하고, 성경 낭독할 때는 한글 성경을 봉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예배 시간에 균형 있게 성경을 봉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